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계 옆에서 성전에 있는 연복의 옆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신 이후에 과부를 향하여서 그 과부의 헌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었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데 사람처럼 부정확하게 보고 또 보이는 부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넓은 바다에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를 보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또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도 보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도 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8편 6절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자신의 길과 눕는 것을 보시고 모든 행위와 혀의 말을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있으면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보고 있으면 자녀들이 행동을 조심합니다. 경찰이 보고 있으면, 단속 카메라가 보고 있으면 운전을 할 때 법규를 지키려고 조심을 합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조심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도 이렇게 자세가 달라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 속에 살면 우리의 삶과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덕죄하리까 라고 말하며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생각 속에 살면 죄를 멀리하게도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이 힘들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찬송 드리는 그 모습과 태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태도, 헌금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등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정확히 아십니다. 오늘 본문 속의 부자들과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릴 때 주님은 각각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보시고 아셨고, 또 그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판단을 하시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그 액수가 비할 수 없이 작은 과부가 드린 헌금이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했지만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소유의 전부, 즉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 사랑의 방법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하여서, 즉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다하고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과부가 드린 헌금의 양과 액수를 나타내는 전부는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자신의 소유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부가 드린 헌금 액수는 부자들이 드린 헌금 액수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작은 것입니다. 가부가 2렙돈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 렙돈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렙돈을 정확하게 오늘의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참새 한 마리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매우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돈이지만 그것이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돈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작지만 그 전부를 마음을 다하고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부의 헌금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부의 헌금이 주님의 인정을 받은 것은 그 가부의 헌금이 영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드린 것, 영으로 한 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예배도 영으로 드릴 때, 기도도 영으로 드릴 때, 헌금도 영으로 드릴 때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자아가 깨뜨려진 사람, 자기 부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모든 것이 영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일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 드림으로 자신을 드리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갔듯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모두가 마리아가 행한 일들을 행해야 하고 마리아가 간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가부도 사실은 마리아와 똑같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연명해야 하는 가난한 가부가 자신의 소유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것은 자기 소유의 전부를 드리면서 자신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가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은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부도 마리아가 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진리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부가 드린 그 헌금이, 그 일이 영으로 드린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작은 돈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헌금을 영으로 드리지 않는 부자들의 헌금보다 더 많이 드린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부가 드린 헌금을 주님께서 인정하신 또 다른 이유는 가부가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 내가 이것을 드리고 이제는 굶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 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과 내 삶과 생활을 유지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부는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고 유지하신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리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가부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로밧 가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로밧 가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가 남은 그런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선지자도 대접하고 자신들이 이제는 그것을 먹고 죽자 하는 그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은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소망 중에 마지막 남은 음식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고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까지 계속해서 그 집에서 대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가부는 사르밧 가부가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가부의 삶과 생활을 영위하게 하셨음을 믿고 손에 있는 생활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전부를 헌금계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과부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할 수 있는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드렸을지라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가 드린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와 거기에 가득히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은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하는 그 일을 인정해 주십니다. 가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가부의 헌금을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가부의 헌금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서 영으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또 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예배 순서 가운데서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몸과 비슷합니다. 우리 몸에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얼굴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듯이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의 손 역할을 하고 발 역할을 하고 입 역할을 하고 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몸의 여러 지체가 합하여져서 온전한 사람 하나를 이루는 것 같이 각각의 지체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합해져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릴 때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직접 드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와 함께 헌금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나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의 지체 가운데 한 부분이 정상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몸 전체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정상이 되지 못하듯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데 그때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딴 곳에 가 있거나 다른 형제자매들은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대충 부른다면 나 자신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찬송을 방해하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헌금도 교회에 지체된 모두가 합하여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드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드리고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그 드리는 시간에 믿음 없이 성의 없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린다면 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봉헌을 방해하는 장본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더 나아가서는 영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또 한 가지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그 우리 자신을 대표하는 우리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면 무조건 받으셔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결해진 우리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깨끗한 물질과 돈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불결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오냐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받으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100번 1000번 고쳐서 드리고 100번 1000번 뒤집어서 드릴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서는 내가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감히 드릴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 그대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흠이 없는 공로로 나를 둘러싸서 나를 받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면서 나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부족하고 추한 나를 주의 보혈의 공로로 사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연보통에 헌금을 넣으면서도 내가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연보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때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의 액수가 많을 그때에 내가 내 공로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는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무엇이 개성을 하게 되어집니까? 교회가 복음서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그 일을 개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개성하게 된 기간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땀 흘려 번 돈을 헌금을 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헌금으로 구약의 레위인들처럼 교회 안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섬기고, 내가 날마다 길가에 나가서 또 멀리 아프리카 땅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하지만 내가 한 그 헌금으로 그것으로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를 하고, 또 그것으로 구제와 봉사도 하고, 그것으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을 치유하는 일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주님의 뒤를 이어 감당하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헌금을 함으로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헌금을 내는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이러한 일의 필요를 더 절실하게 느껴서 더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의 필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모양만 내고 그저 내는 신용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어두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감당하셔야 할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 하시는 일을 오늘날 지금 이 땅에서 재현하는 교회의 일이 없으면 세상은 또다시 깜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지속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나도 그 빛의 한 부분을 계속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 대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헌금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생각과 정신이 헌금을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도 보시고 찬양하는 모습도 보시고 섬김의 모습도 보시고 우리의 헌금 생활까지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우선적으로 보십니다. 그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먼저 자신의 물과 피와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다하여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서 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결한 나일지라도, 아무리 깨끗한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는 결코 내어놓지 못하는 더러운 것임을 알아서 헌금을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릴 때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를 둘러싸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움으로 우리 각 사람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찬양 부르신 후에 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